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혼란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공개된 개봉된 영화 중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1997년에 있었던 IMF 사태를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IMF 사태를 겪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겪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국가가 부도된 줄 알았습니다. 국가, 사회, 경제, 기업, 가정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때였지요. 저도 그때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선교원 다닐 때였는데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은 모두한 일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그날따라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교회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그렇게 많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두 명씩 교회에 와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빠 이거 잘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가 IMF 때인 줄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당장 내일이 없다라는 삶을 가지고 막막하게 팍팍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제각기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제각기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결정 하나하나가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결정 하나로 내 가정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내 결정 하나로 내가 맡고 있는 기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결정 하나로 이 국가가 망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대신해서 내 대신 결정을 해줬으면 참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피하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요즘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누군가는 군 입대를 앞두고 누군가는 사업과 투자를 앞두고 누군가는 이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열이 흔들리고 적이 흔들리고 계속해서 갈대같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정보를 더 끌어모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티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라의 흥망이 걸린 전쟁 앞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전투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군인들이 움직이고 그의 선택 한 번에 백성들의 생사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블레셋 장수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1대1로 나와서 한판 붙자. 내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기는 거고 네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1대1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나라의 흥망을 좌우지우지하는 그러한 결정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사울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이 이기는 겁니다. 양자택일 중에서 사울은 그 어떠한 선택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알려진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이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의 이면에 숨겨진 어떤 사람의 선택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순간 영적 지도자가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바는 어리석은 사람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흐름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6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이겼으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9절부터의 말씀은 이 전쟁을 다윗의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은요, 다윗과 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여 있습니다. 형태만 보면은 정말 완전한 전쟁입니다. 양 옆에서 군대가 서 있고 서로 함성을 외치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40일간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은 이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서 진짜 내부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려워하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의 동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얘기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고 서서 다니고 위풍당당하게 풍채를 강조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의 형상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외쳐댔겠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1대1로 붙어서 싸우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경외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모습과 무기와 그가 쏟아내는 모든 말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경외감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디에서도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뜬 소문처럼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사울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은 당연히 우리 앞에 나와서 싸워줄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 앞에서 우리의 왕은 이러이러하게 할 거야, 이러이러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개수화하고 수치화하고 이익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내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 전쟁을 순익을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면 어떠한 이득이 돌아오느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마주하고 하나씩 견적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망정 그 앞에서 손익을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나서겠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왕의 자리가 있으나 비어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와도 맞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눈에 보이는 조건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러다더라, 누가 이것을 하면 유리하다더라, 이 땅에다가 투자를 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얻는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휘감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 대신에 이 뜬 소문과
조건만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직면한 문제들, 마주한 문제들,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을 보고 있습니까? 이윤과 수치를 먼저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본문에서 같은 골리앗을 보면서도 다르게 행동하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백성들은 뜬 소문으로 계속 양산해 내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할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어휘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치욕,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라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명예, 부, 수치 이런 얘기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크든 작든 이길 수 있든 이길 수 없든 그것보다 계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전쟁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보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이 어떠한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묻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뭘 먹고 내가 뭘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설정되어야지 나로 설정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지 않느냐를 먼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의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라고 사울이 얘기해야 하는데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개 목동, 일개 양치는 자, 젊은 소년이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서 싸울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전쟁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어야 할 사울 대신에 지금 다윗이 용기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의 용기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 있는지 목동인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왕처럼 말하고 왕답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문제를 헤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의 이 위로의 말을 들은 사울의 첫 번째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는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너는 소년이다. 그 사람은 장수다. 그 사람은 키가 이렇게 크다. 그 사람은 이렇게 전투 경험이 많다. 네가 어떻게 나아가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사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경력, 경험, 체격 다 인간적인 조건들인데 사울의 눈에는 지금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계산 안에 사울의 눈에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의 언어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어휘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조건이 안 된다. 다 안 된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생각하고 현상을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다윗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4절부터 37절에 걸쳐서 무려 4절에 걸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양할 때 제가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위협하면은요, 내가 그들을 따라가서 치고 그들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자와 곰을 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고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치고 싸우고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시선은 내가 했다에 있지 않고 누가 나를 할 수 있게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증언하고 뽐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2가지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일까요? 사울은 이 고백을 들은 뒤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몸을 내세우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비추지 않는 사울은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맡기고 미룬 것입니다. 차마 내가 나가기 싫은데, 책임을 지기 싫은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무언가는 해야겠는데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내가 나서겠다고 하니 옳거니 잘됐구나, 옳거니 네가 나가야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으나 38절 39절 이렇게 보면은요, 사울은요 다윗에게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사울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착용해보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는지 다 벗어 던지고 딱 하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들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멈춰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계속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한 발자국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 한 발자국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갑옷이 필요하고 투구가 필요하고 군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걸어본다면 차차 이것이 다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요. 승패를 가르는 이름은 골리앗의 이름도 아니고 사울의 이름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경제입니까? 돈입니까? 가정입니까? 기업입니까? 여러 가지의 불안입니까? 우울입니까? 상실입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 마음속에 품은 골리앗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계속 작아지고 우리가 점점 염려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늦었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요. 지금 당장의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계속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마음을 골리앗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렁차게 자신을 드러내는 골리앗에게 시선을 향했습니다. 골리앗을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기보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 통장 잔고, 건강검진 결과, 사람들의 평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골리앗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도 내 방법, 내 조건, 내 상황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자 하니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문제 풀리는 최초의 발걸음은 회개의 순간부터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 다 내려놓고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사울은 다윗의 위로를 듣고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안 된다, 늦었다,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은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마음이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나 곰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셨던 순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셨던 그러한 순간, 하나님이 이러한 태산과도 같은 바위를 옮겨주셨던 그 순간, 답답하고 막연한 문제가 뻥 뚫리게 된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주쳤던 우리의 많은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요. 이 고백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중앙성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